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런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높은 것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더 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아들의 순종, 아들의 복종으로 아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의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들을 죽이신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노함과 책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으로 더 이상 노함과 책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취소가 되지 않느냐로 아직까지도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전에는 책망하시고 노하시고 모든 것들을 즉각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에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노함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책망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목회 가운데 가장 쉽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은근히 성도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앙생활이 느슨해졌거나 조금 교회에게 좀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당신 그러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당신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신 그러면 천국 가는 것 취소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협박을 하면
교회의 그런 어떤 목회가 조금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입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일이 쉽게 되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가 더 쉬운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구원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가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과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비교 불가하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에 증명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경험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당장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결정이 맞는 것 같고 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미련하고 차원이 낮은 겁니다. 어쩔 때는 내 생각대로 해서 내 방법대로 해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우연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상황 가운데 일이 성공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성공의 길을 간 사람들 중에 아마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설정한 대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다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고 어쩌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서 그 일이 성공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비록 이 세상에서 자기가 계획한 걸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의 길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나의 생각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할 때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무능함, 나태함, 게으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왜 이 일을 안 하고 왜 결정을 안 하냐?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능함, 게으름, 나태함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눈에 앞에 보여지는 것들, 내 눈 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내 일이 성공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무함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크기,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노후를 걱정 없는 노후, 걱정 없는 미래를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내 인생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정의를 잘 들여다보면 내 일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내 결정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내 생각과 전혀 반대로 가도 내가 그 길로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으로 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잘 보면 감사가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가 나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셔?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이 틀리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때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여쭈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계획이 틀렸으면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추진합니다. 더 그것을 이끌어가고 더 그것을 억지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것을 수정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삶의 시작은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같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럽니다. 여기 악인은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원래 악한 우리를 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가진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가진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려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입니다. 또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불의한 자는 그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길과 생각과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다, 하나님이 버려주시겠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가 정리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버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보시면 한 10년, 20년 안 쓰는 물건들 많을 겁니다. 고이고이 모셔두는 물건들 많을 겁니다. 왜 못 버리고 계십니까? 아까워서라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버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언제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골동품이면 오래 놔두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값진 것이 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가구나 옷이나 여러 가지를 버렸습니다. 유학 시절부터 쓰던 가구들도 있었고 옷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버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잘 쓸 수 있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하카헤치 같은 경우는 하카헤치 리사이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센터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어느 섹션에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큰 것들이기 때문에 트럭에 싣고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제 이제 트럭에 마음은 아프지만 그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버리러 갔습니다. 하카헤치 재활용 센터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주소를 이야기하고 내 뒤에 있는 물건이 무엇이다 설명을 하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번 덤프에 가서 그것을 넣어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이제 도착을 해서 주소를 말한 다음에 제 뒤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구고 이것은 옷이고 이것은 책이고 이것은 뭐뭐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이제 어느 번호로 가라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제 그 트럭 뒤에 담겨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저는 뭐 가구다 옷이다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아저씨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트래시. 근데 그 제 뒤에 있는 물건들이 트래시라고 말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비록 버릴 물건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분명히 멀쩡한 가구였고 소중했던 내 물건인데 딱 잘라서 트래시 하고 말하니까 버리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생각과 습관들, 물건들, 소유물들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소중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트래시 합니다. 그러면 트래시 버리는 그 곳에 버리는 겁니다. 재활용도 안 됩니다. 그냥 트래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빨리 처분해야 할 것들, 트래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빨리 버리라 합니다.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새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영원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쓰레기 같은 것, 트래시를 버리고 6절에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트래시를 버리고 하나님이 옆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끼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옆에 두고 곁에 모시는 것보다 이전부터 함께 있었던 나의 습관들, 나의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옆에 끼고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트래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그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트래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연습과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생각과 길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버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나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계획과 길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자, 낙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셨는지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지금 1절에 3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돈 없이 먹을 것을 살 수 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생기는 일 중에 1절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입니다. 내게 돌아오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실 1절에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것은 영혼이 사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값 없이 사는 것도 영혼이 살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 3서 2절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 없이 사 먹는 것도 다 좋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옆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것을 정의할 때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 몸이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나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육체입니까?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영혼이 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 사도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만 살고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산다면 헛된 수고를 하며 사는 겁니다. 헛물을 켜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당부하십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냐 그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왜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내게 와서 듣고 내게 와서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헛된 수고 다 버리시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시면 더 좋은 것을 먹이시고 더 좋은 것을 입히심을 믿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증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진리는 뭡니까? 돈은 벌어도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 스스로가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시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의 형통과 여호와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실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헛된 약속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은 길과 생각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길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아까운 인생, 아까운 돈, 물질 허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고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며 내 것을 버리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